예,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정말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 예,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요. 개들을 삼가하고, 개는 뭡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것을 쫓는 자들이나 또 세상을 쫓는 자들을 개로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 개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가령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율법사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뭡니까? 거듭난 하나님 교회에다가 막 전파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옛 것을 가지고 와서 묵은 곡식을 가져와서 새 것을 먹고 있는 자들에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즉 그들은 길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바리새인들한테 들었던 얘기, 율법사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개들이 누구를 얘기하면 지금 2025년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길들여졌어요. 그 목사가 거짓 복음을 섞어서 사단 마귀에 독을 막 집어넣어서 설교를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먹은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는 길들여진 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다녔던 자들이 나오라고 나옵니까? 구원파 다녔던 자들 나오라고, 통일교 다녔던 자들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문선명이가 구원자 같고, 저기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 같고, 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전부 다,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 뭡니까? 기자회견 했던 그 여자가 4년 동안 놀이개로 살았다고. 자기는 거기 있을 때 몰랐대요. 근데 나와 보니까 자기가 놀이개로 당했다라는 거를 그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여자도 이만희하고 같이 잠자리를 들면서도 뭡니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35년 동안 이런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진짜 말씀을 교묘하게 얘기를 하면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진짜 하는 거 얘기 다 들어보면 옳고 남들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보다 정말 훌륭한 목사였어요. 내가 보기에는 큰 권세 있는 거, 돈 같은 거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을 해보고 안 해도 됩니다. 이 개가 되면 안 됩니다.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를 정말 철석같이 믿어요. 뭔 얘기를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이제 뭡니까 제일사랑교회 정광훈이 같은 놈 밑에 있는 사람한테 나와보라 그랬어요. 안 나옵니다. 광화문 집회 가자 그럼 다 버스 타고 가가지고 다 거기서 시위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조용기 밑에 있던 오순절 수봉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거기서 나와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 개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는 누굽니까? 거짓 복음을 말씀들을 전하는 자입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더 악한 게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뭡니까? 복음에다 계속 누룩을 집어넣고 독극물을 뿌려놓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뭡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나 베드로 밑에 있다가 또 야고보 밑에 있다가 요한 밑에 있다 빌립 밑에 있다가 나 왔어. 예루살렘에서. 내가 배운 거 너희한테 얘기할게.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할례를 막 강권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중에 고신이 여러분 율법적입니다. 고신이 율법적이에요. 그 다음에 합동 측도 좀 율법적입니다, 여러분. 손 할례당을 삼가래요.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하나님 종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뭡니까 오순절 계통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 안식일 다 여러분 할례당입니다. 손할례당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안식일교는 여러분 뭡니까 주일이 아니라 성경대로 지켜야 된다. 여호와 증인 뭡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자꾸 가르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기독교 전체가 여러분 망가졌습니다. 이 손할례당이 여러분 칼빈 교리 믿는 자들 전부가 다 손할례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복음을 떠나서 이렇게 변했는가? 사단 마귀의 영향력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단 마귀도 반드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일하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자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잘.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자에게 그 영에 들어가서 뭡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무당이 얘기했나? 아니면 무슨 박사가 얘기한 것 같아요. 심령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사람마다 한 명씩 다 귀신들을 데리고 다닌대요. 그게 맞는 거라고. 무당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 안에 귀신이 더 많아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사단 마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귀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할례당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가 있냐면 거짓과 참을 구별하도록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성경 쓰여진 거 보면 뭡니까? 거짓 자들이 너희를 속일 때 넌 이렇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또 그들을 멀리하고 그 얘기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서신서에. 너희가 그들을 잘도 용납하는 도다 그래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용납을 한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 종을 보내서 참 복음을 전해주면 용납을 안 합니다. 아, 이단 왔다. 아, 저런 사람 얘기는 들으면 안 돼.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성령님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마음에 진짜 난 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난 의인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 죄인입니다. 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성령님이 절대로 못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안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 즉 죄가 없어진 자에게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성령님이 있어야지 봉사하면서 그들도 구원을 얻고 복음 전파에도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또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데 죄가 있는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일을 했죠. 그러면 그에게 죄는 안 없어지고 성령도 못 받고 쓸데없이 살다가 열심히 하나님 봉사활동 하다가 선교사 활동하다가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정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육체를 그래서 목사들도 뭡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뭡니까? 어떻게든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엔 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만은 입으로는 자랑하지만 그 마음엔 죄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교인들을 뭡니까? 자기 편으로 이끌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게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이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장로가 되면 안 되고 집사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의 땅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내가 이렇게 해서 율법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회개기도 잘하고 또 남들 구제하는 거 봉사활동 이런 거 잘하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거지 내가 몸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진짜 마음의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자기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대부분 목사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몸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몸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 뭡니까? 죽도록 고생하다 지옥 갑니다. 제가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부터. 그래서 복음을 섬긴다고 해서 열심히 정말 일했습니다. 몸도 안 돌보고 지금 온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의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뭡니까? 내 육체로 난 살았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 건 아니다. 이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신뢰 안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구원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을 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싹 없앴다라는 거. 즉 회개, 즉 할례가 뭐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자기가 어둠이고 더럽고 똥이고 깨끗한 게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내려놓는 게 할례입니다. 회개입니다. 그게.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지었던 거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그러니까 하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처럼 사람의 예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이거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나도 자랑할 만한 게 있다. 너희가 자랑하느냐? 나도 베냐민파요. 뭡니까? 가말리엘 문안에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너네들보다 나는 더 열심히 내 육체대로 살았다 이거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우리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자처럼 사도 바울도 유대 나라 전체를 히브리인들을 전체를 이끌 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장에게 뭡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청년이었을 때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죄 안 짓고. 근데 이걸 다 쓰레기처럼 버립니다, 여러분. 잘난 것 전부를 다 쓰레기처럼.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이게 필요한데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잘해왔던 모든 게 나한텐 해가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나한테 해코지 당할 것들이로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베냐민, 할례 받았다느니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잘 지켰고, 이게 나한테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복음을 믿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가지고 가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최고로 높다라는 거예요. 다 버려도 최고. 이게 뭡니까? 어떤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밭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남의 밭에 있는 거 그 보화를 가지고 오면 도둑질이 돼요. 그 사람 건데. 그러면 그걸 맞추려면 뭡니까? 그 밭 전체를 내 걸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이게 할례 받는 마음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자기가 똥이라고 믿는 거예요. 배설물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똥과 쓰레기입니다. 사람이 똥과 쓰레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 여태까지 있던 거 싹 버려버리고, 자, 목사했던 거, 장로했던 거, 집사했던 거 싹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느 신학을 했느니 이런 것도 싹 버립니다. 내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들었던 얘기도 싹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할례받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복음이에요. 그냥 겉으로 죄인 돼서 의인 됐으니까 우리는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그거 다들 그렇게 믿어요.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럼 마음에 죄가 있나요? 아, 죄는 있죠. 왜 의인이라면서 왜 죄가 있나요? 그러면 뭡니까? 칼빈 교리를 들어대요. 이신득이로 나왔는데 한문의 성경에는 이신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카노민가 저 이재철 목사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칼빈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칼빈 교리를 비추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믿는 자가 아니라 칼빈 교리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카노 목사, 이재철 목사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100만 배 더 많이 알아요. 나는 성경만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칼빈 교리 믿는 자, 특히 장로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칼빈 교리를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칼빈 교리에 비춰봐요.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게 칼빈 교리고요. 성경은 두 번째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보는 눈이 그거다 얘기하면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먼저 듣습니다. 예, 그런 거 한가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낮추는데요. 제가 오카노 목사나 이재철 목사한테 가서 당신은 성경 말씀이 1번이고 칼빈 교리가 2번인데 당신들은 칼빈 교리에다 성경을 맞추고 있다. 반드시 구원이 아니다. 얘기하면 그들은 나한테 막 화를 낼 겁니다. 그러면 칼빈 교리에 또 성경적인 정통성을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계속 뭡니까? 변론만 돼요. 전혀 쓸데없는 얘기만 됩니다. 이겨봐야 뭐합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딱 들을 때 자기 마음을 확 꺾어버리는 사람이 진짜 성령님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고 할례를 받는 마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의 뜻도 몰라요. 할례 뭡니까? 하체에 있어요. 할례 받는 장소가 몸 중심에 있다고요. 허리 밑에. 그래서 남자의 껍질을 뺏겨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을 버려서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정욕, 사단 마귀에게 가고자 하는 그 정욕, 죄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어서 살점을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피도 나요.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섭니까?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향해 있어야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할례입니다. 유튜브를 수천 걸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면 자기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생각 한 번도 안 해놨다가. 나 그런 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고 막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아니, 했느냐? 그럼 녹음기 테이프 가져와 봐라.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라서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제 얘기를 인정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으니까 전부를 걸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신천지 다니고 통일교 다녔던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영적인 분별을 안 하는 게 개입니다, 개. 분별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게 지옥을 가는 게 당연합니다. 자,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는 그의 쓰시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종,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가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가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아가. 또 뭡니까? 에돔도 오벳이라고 뭡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 있죠? 보아스하고 결혼했죠? 아들이
오벳이 나왔습니다. 오벳. 오벳이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 에돔, 오벳은 뭡니까? 에돔의 종.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쪽 이름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나와서 14대요. 거기 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한 거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름을 쭉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고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 이름 쫙 나옵니다. 다윗부터 뭡니까? 바빌론까지 14대요. 또 뭡니까? 바벨론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요. 사실은 13대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까지는 13대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14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제가 설교해 놓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율법에 내가 가진 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난 것이 아니요. 의는 뭡니까? 죄가 없어진 걸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아직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그대로 있는 말 그대로 본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건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즉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부활의 권능.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또 예수님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요, 먼저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 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도망다니다가 뭔가 휴거가 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아직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라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서, 그러니까 어떤 자는요, 나 예수님 믿고 이제 성령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 나 천국 가, 그 다음에 막 살아요. 그래서 이미 선자는 넘어진 줄 알라.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런 자들은. 됐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나 정도 해봐, 이런 자들은 다 넘어진 자입니다. 복음을 버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요거를 보고 칼빈이 교리를 만든 게 이제 점점 성화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이미 거룩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했는데, 칼빈은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뭡니까? 점점 성화는 이루어가는 거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말씀도 많이 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단번만에 이룬 구원을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서 의롭게 만들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만든 게 성경의 핵심 사항들인데, 칼빈은 이 마음에는 죄는 있지만 점점 성화가 된다. 은혜의 도구, 말씀, 예배, 기도. 칼빈 교리 보세요.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겁니다. 칼빈이 죄가 있는 상태,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연구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가게 만들었구나. 그럼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칼빈이죠. 교황 다음에 나쁜 놈이 칼빈입니다, 여러분. 음료 중에 음료가
교황이거든요. 두 번째로가 칼빈입니다. 개신교 모든 사람들을 잡아먹었어요. 종교 개혁한다면서 거짓 복음을 흘려놔서. 여러분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자, 로마서부터 한번 쭉 보세요. 거룩을 이미 얻었다 그러고요. 이미 믿는 순간에 뭡니까? 구원이 임했고 성령님이 오셨고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죄가 있는 자는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사람이 뭐가 있냐면요. 고린도후서에 있나요? 뭐가 있냐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선한 양심, 즉 마음의 성령님을 받은 마음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성령님이 마음에 온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거야. 무릇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성령님을 받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마음을 낮추고, 그래서 온전해서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오직 마음이 선해진 양심이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 얘기하지 그게 성화가 아닙니다. 거룩을 입은 거예요. 과거형으로. 칼빈 교리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칼빈 많은 자들을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명망이 있는 이재철 목사 또 뭡니까? 오카는 목사 죽었죠?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 교리 믿는 자 다 지옥 갑니다. 이미 거룩하게 하나님이 계속 만들었다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한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신발 벗어서 그 거룩을 체험을 하도록 경험을 해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이 그 신을 안 벗었다는 거예요. 거룩을 입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거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재철 목사하고 오카는 목사가 합니다. 칼빈 교리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인 겁니다. 영혼들을 천국 못 가게. 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라는 건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린 바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끝까지 놓지 않고 쫓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있고요. 뭐가 있냐면 이 진행 중인 건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이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 곧 성도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나오지 앞으로 거룩해질 거라고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휴, 정말 답답합니다. 기독교인들 99.99%가 지옥 갑니다. 지금 칼빈 교리에 젖어 있는 모든 목사들 다 지옥 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신 뜻을 쫓아서 나가는 걸, 이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이미 됐고 이미 거룩을 입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제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은 너희가 큰 영광과 면류관을 얻을 거다. 상을 줄 거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지. 이 말씀을 보면 죄가 있는 자들은 끝에 가서 거룩하게 변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거룩해진 상태에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갖고 또 그 음성을 게을리 듣지 말고 자는 자처럼 있지 말고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의 복음의 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걸
더 큰 상급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봐요. 온전히 이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또 영의 분별을 잘하는 걸 온전히 이룬 자는 뭡니까? 장성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할례를 받았어요. 99세 때에. 100세는 뭡니까? 100이라고 하는 이삭을 낳았거든요. 100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온전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으면서 완전해졌는데 실제로 99세 때에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하고 13살 때 또 그 집에 있던 모든 하인들하고 같이 할례를 받았으면 남자 전부가 그 다음부터 완전해졌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할례 받은 마음들을 지키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온전하다고는 완전한 거고 이건 장성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자가 아닙니다. 장성해진 자. 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그러니까 분별도 잘하고 영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자는 다른 걸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른 일을 또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왜냐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내 계획한 것도 있고 있겠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근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자의 믿음 안에서 그대로 애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이 얘기를 해요. 그대로 행할 것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래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뜻대로 맞더라도 그 마음을, 중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우리가 너희의 표본이라는 거.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받았고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또 감독들이나 집사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닮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막 용납을 하고 거기 지혜를 써서 그 니골라당을 만들어서 그 믿는 자들을 다 자기 밑에 종들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지금 아무튼 한국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목사 박옥수 같은 놈 밑에 선교학교 나와서 목사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예수님 뭐랬어요? 네가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도다. 예수님도 니골라당을 싫어하는 게 교인들 만들어가지고 종으로 다 삼아요. 자기 명령만 듣게 만들어요.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도 그런 계통이고요. 또 저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라는 놈도 그런 놈입니다.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요. 결혼도 지가 원하는 여자 남자애 만나서 결혼하라 그러고요. 돈 계속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요. 아유, 그런 더러운 놈들이 기독교 안에 쫙 퍼져 있습니다. 내가 다 어느 교회 다 얘기는 못해요. 내가 다 가본 데는 아니니까. 근데 제 얘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부산에 삼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안락동에. 그 교회 장로라는 놈이 건축업자입니다. 일 시켜놓고 돈 안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삼일교회 그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 목사, 그 대빵 목사, 그 교단의 제일 윗대가리. 그놈도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장로가 생기죠. 그러니까 기독교 전부가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하고 있고 장로하고 있고요. 집사하고 있고. 나는 이걸 깨뜨려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회니라. 난 말씀을 읽으면서 현재 기독교가 사단 마귀회구나. 그러니 그런 모습이 있어서 자꾸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재철 목사 뭡니까? 옛날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래. 지금 600만 명이래요. 매 가을마다 각 교단에 총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있는 수를 다 불러서 집계를 한답니다. 왜 이렇게 변했느냐고, 한국 교회가. 이재철 목사가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재철 목사 자신도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복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탄하는 사람이 왜 모르느냐고요. 기독교 내에 있는 일들을 너무 걱정하면서 막 분개하고 있는 자가 칼빈 교리를 믿고 있으니까 그러죠. 설교할 때 칼빈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 말씀 난 딱 알아들었죠. 아, 성화론, 칼빈 교리를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꽤 맞추는구나. 그래서 이재철 목사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별 미친놈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한 번은 생각해 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저는 반드시 그거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다시 보죠. 근데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꺾어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얘기 듣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주제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 만나잖아요. 진리를 얘기해 주려면요, 자기 교회 목사가 얘기했던 거를 치중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는 겁니다. 칼빈 교리 믿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캐토릭은 어차피 지옥 갈 음료고요. 개신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전부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저 구원파 같은 데는. 디교계에서 배웠기 때문에. 뭡니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죄를 다 없애서 의인됐다. 이 얘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도 이 얘기를 했어요. 죄인에서 의인 만들었습니다. 그럼 구원파 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파만 이단이고 오카는 목사 교회는 이단 아닙니까? 같은 얘기를 해요. 의인이라고. 근데 오카는 목사네나 저기 뭡니까? 구원파 박옥순애나 할례를 받은 믿음이 없어요. 난 알죠. 그래서 마음에 화인만 맞은 양심이 됩니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복음을 들이대면서 죄가 없다, 의인됐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안 아파요. 바늘을 찔러도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중생인지 여고생 온몸에 멍들고, 저기 누굽니까? 박옥수 딸 그다지 합창단 했던 년년, 그년이 폭행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걔네들 안 아파해요. 진짜 불쌍한 건 맞아가지고 죽은 그 학생밖에 안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겁니다. 무슨 그라시아 합창단, 무슨 별 개똥 같은. 박옥수는요, 자기 딸년을 위해서 모든 교육자들 다 움직입니다. 야, 너 그 일 못하면 너 사역 그만해. 목사지 때려치라는 겁니다.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을 당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이 성령님이 계신 자는요, 정확하게 봅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그걸 분별해서 지금 서신서를 쓰는 겁니다. 멸망의 빈거요, 구원의 빈거라. 사실을 근거해서 증거를 대는 겁니다. 나는 구원파 또 신천지 왜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 구원파 뭡니까? 신천지 이런 놈들 하나 무서워가지고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면서. 걔가 통일교에서 나온 계통입니다. 저기 JMS 무슨 정명석이네. 그런 놈들 하나 못 이겨서 신천지 교인들 출입 금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자기 교회에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써놨던 교회들은 전부 다 복음이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그 목사가 있으니까 교인들 빼갈까봐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배당 입구에다 신천지 이단 출입 금지 써놨던 모든 데는 하나님을 믿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데입니다. 거기는 사단 마귀 집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파 하나 신천지 하나 그들을 깨부수질 못해가지고 교인들 빠져나간다고요? 평소에 목사가 그 교인들한테 신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우습게 여기라고. 이만이 직접 나타나도요 발로 밟아도 지렁이 같은 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겁이 나서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라고 써놓습니까? 그 목사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진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아무튼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 써놨던 모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데입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그게 뭐냐면 교인들 뺏길까봐 돈이 빠져나가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장로들하고. 대부분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이재철 목사 그랬잖아요. 왜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을 집어넣느냐고. 장로가 일어서서. 이거 이재철 목사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헌금이 적게 들어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라고. 그 다음부터 주보에서 뺐더니만 이름들을. 아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더럽고 이게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요 사단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뭐가 있죠? 원수로 행하느리라가. 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놨는데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대적자라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대적자예요. 예수님 실패했어요. 나 아직 마음에 죄가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죄가? 왜냐? 그걸 칼빈 교리로 막아서 뭡니까?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칼빈 교리가 아니죠. 장로교 많은 교회가 그래요.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없앴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는 못 가져갔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입으로 나불나불 거리는 거 죄가 안 없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가 어제 엄마하고 싸운 죄가 없어지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입으로 나불나불 거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또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또 구약의 제사법처럼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지도 않은데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이 교리를 만든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가 됐다는 거.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건 뭡니까? 기독교인들 전부가 멸망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의 씨는 배요. 저희의 씨는 배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배에 잔뜩 살이 찌게끔 먹어야지 돼요. 교인들한테 헌금 많이 해서 사례비 많이 받는, 그리고 큰 교회 지으려고 해서 헌금 많이 해라. 배만 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성령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큰 회사 일해서 10억이 있으면 100억 벌려고 하고 더 아파트 10평 살다가 100평짜리 이사 가려고 하고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가서 설교해서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전도사 있다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걸 계속 소망하는 사역자들 전부 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자,
어떤 뭡니까 기독교 다니면서 뭡니까 어떤 어느 마을 군 의원 했다가 시 의원 했다가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무슨 장관 하려고 그러고 검사 판사 하려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욕심을 내요. 의사 되려고 하고 돈도 많이 주고 명망도 있고 힘도 세고 이런 자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마음이. 설사 조그만 공장 다니더라도 돈도 많이 못 벌지만 그 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자기 아픈 엄마를 위해서도 쓰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복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행복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그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어떻게든 살피려고 하고 형제가 힘들어하면 내가 짐을 대신 들어주려고 하고 즉 예수님 믿는 건요 더 고생하라는 겁니다. 행복해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건 더 고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생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고생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 마음엔 성령님이 없어요. 자,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뭡니까? 낮은 몸은 뭡니까? 마음이 극히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의 성령님을 모신 자들은 항상 마음을 낮게 갖습니다. 그래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이 땅에서는 마음을 낮췄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하시는지 상상도 못할 만큼 여러분 우리의 모양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대통령 되고 이거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있다가 여러분 대통령 있다가 지금도 장로 하겠죠. 난 이명박 대통령 지옥 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다녔던 교회가 어디였죠? 잊어버렸네. 그 교회 한번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 저기 큰 교회에서 큰 길 건너편에다 무슨 건물 지려고 그 땅 밑에 지하를 만드니 안 만드니 그 법으로 맞느니 안 맞느니 내가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저기 뭡니까 신문에 그런 게 나왔길래 분명히 나 그 교회가 여러분 사랑의 교회였나 뭐였지 모르겠네. 예? 아 소망교회였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건 대형 교회는 하나님 구원이 없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럼 교회 다니는 자 중에 많은 데 모인 자들은 난 그 말씀을 봐서 아는 거예요.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 구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뭐는 그 길이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러면 한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천국을 가고요. 그냥 겉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10,000명, 10만 명 있는 교회, 몇천 명 있는 교회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그 목사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교인이 많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다 베드로 밑에 있나요? 수만 명 모여놓고 여러분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에이구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 서신서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뭐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 지금 빌립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오지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들에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 죄가 있는 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들으면 머리만 커져요. 그 사람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데 구원도 안 받고 하나님 종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